오늘도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8번째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9번째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9장, 10장, 11장 이 세 장 전체에 대한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으로 말씀의 핵심만 또 잘 정리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에 부딪힌 자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복음에 부딪힌 자들.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복음에 부딪힌 자들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에 부딪힌 자들. 또 하나의 또 넓게 확장된 의미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복음에 부딪힌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또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에 부딪힌 자들, 그 복음의 은혜가 만약에 없거나 그 복음을 아직까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면 내가 왜 그럴까?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가끔 주리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재판장에 가서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콜을 받으면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연락이 와서 그 배심원 서비스를 제가 했습니다. 코트에 가면 다 모아놓고 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고 그래서 또 몇 명을 추려내고 뽑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 이 배심은 또 성기가 될 그 자리에까지 뽑혀갔습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경험을 몇 년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뽑혀갔는데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또 뽑는데 보니까 또 검사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 중에서 얼마를 뽑고 또 변호사가 또 자기가 원하는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번 질문을 던지면서 그 그룹들에게 던지면서 뽑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배심원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 그 검사가 저를 이렇게 뽑아서 저는 배심원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신분이 목사라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 알고 몇 가지 질문을 할 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아마 검사님의 그 생각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재판을 하는데 제가 참여하면서 이 미국 민주주의의 사법 시스템이 배심원 제도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섬기게 된 케이스는
큰 18휠을 운전하는 운전수이신 분이었는데 루이스빌 메인 스트리트 거기에 있는 타코벨, 그래서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타코벨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법정에서 타코벨 사건이 그 파킹장 바로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생략하고 이분이 음주를 하신 분이에요. 음주를 하시는데, 그래서 타코벨에 가서 뭘 하나 사시고 아마 차 안에서 잠이 드신 거예요. 아마 이 경찰관이 그 비디오 레코딩을 다 했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차를 이제 뒤로 빼려고 약간 움직였을 때 경찰이 멈추게 하고 이제 운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음주 테스트, 알코올 테스트를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경찰이 이 모든 비디오 증거와 이걸 가지고 음주 운전자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18휠 그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운전 직종에 취업한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8휠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알코올 그 측정하는 그 기준이 다른 일반 사람보다도 더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알코올 음주 운전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은 아마 이분은 자기의 잡을 잃어버리고 아마 평생 트럭을 운전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쭉 이제 재판하는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배심원들이 그 의견들을 배심원들만 모여갖고 이제 이 사람이 길티냐 not 길티냐 이걸 판단을 해서 판사에게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재판의 이 승패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검사가 고발하는 얘기들, 또 변호사가 변호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증인들, 또 담당 경찰이 그 자리에 코트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신문을 또 증언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대충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은 분명히 이분이 음주 하신 거예요. 하시고 차를 움직였으니까 분명히 이 음주 운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저하고 또 한 여자분하고 두 사람만 조금 이제 그렇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not guilty다. 이제 이 그분을 도와주는 그런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저리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뭐 또 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not guilty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판사에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는데 배심원들도 다 오라 그래서 배심원 그 자리에 다 앉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사가 이 배심원의 의견을 듣고 이제 선고를 하는데 이 사람이 not guilty,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유심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트럭 운전사 이분을 제가 봤습니다. 재판장이 not guilty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변호사를 이렇게 허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배심원단을 향해서 정말 이분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술을 드시고 뭐 복잡하게 루이스빌 어디에서 리커스토어에서 알코올을 산 리시트도 차 안에 있었던 걸 경찰이 다 확보하고 있었고 뭐 이게 전부 다 이 음주를 하신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증거 부족이겠죠. not guilty. 분명히 죄가 있는데 not guilty.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았는 것.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마 이분이 그것 때문에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지금도 그 트럭을 운전하는 그 포진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가 죄가 있지만 지울 수 없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not guilty, 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복음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특별히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의 모든 말씀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 못한 넘어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6장, 7장, 8장 중요한 이 세 장의 각각의 한 장의 말씀들을 매주 나누었습니다. 6장, 7장, 8장의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들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와 그것을 시작으로 평생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 삶을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어야 된다에 대해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은 8장까지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까지의 그 말씀은 바로 뭘까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로마서 12장부터 쭉 뒤에까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8장 다음에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이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9장, 11장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서신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8장 마지막에 언급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질문과 의문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저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요약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8장의 말씀이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또 자라나다 보면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방황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됨에 있어서는 취소되지 않지요. 그렇지만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슬픔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에서는 끊어질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성화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당연히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서 끊어지는가? 당연히 질문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러면서 또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왜 숫자가 적으냐? 왜 소수인가?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 나머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또 뭔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자연스러운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유대 민족을 이제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들의 과거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함, 또 현재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땅 속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은 이제 유대 민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무대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택의 수단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반응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 그 속에는 선택의 수단까지, 그 선택의 수단이 바로 복음 앞에서 반응해야 될 인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왜 유대인들은 복음에 부딪혔겠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 앞에 부딪힐까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누렸지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를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쏟아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부딪힌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1절과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을 뿐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부르심을 받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는 자의 수가 적으냐? 왜 너희들이 복음에 부딪힌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1절의 말씀, 10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는 자기 동족 이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참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이 떨어져서 취소되고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지요. 그만큼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정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백성인데 왜 소수만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성도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어디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성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율법에 열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를 고민하면서 그 정하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잘 지키려고 세밀하게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바로 성전 예배와 율법에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여기에서 올바른 지식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셔서 이 죄에서 구원의 자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전 예배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저 자기의 생각 속에 내는 열심히 그들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드러낸 그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자기의 의를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섬기는 섬김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섬김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열심과 그 헌신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누구이신 것을 오늘의 내 삶 속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열심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많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전에 먼저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알아가는 데에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아마 아는 것보다도, 저도 결혼 생활이 35년을 훌쩍 넘어가지만 아는 것보다도 아직도 제 배우자를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런데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분을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분을 알아가도, 한평생을 알아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서남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참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죠. 저도 가끔 그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참 여러분이 시간 나셔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면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목사님이 한국의 서남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 본인이 섬기시는 서남목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지금 영성일기 혹은 최근에 동행, 영성이란 말이 조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니까 동행일기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훈련신 게 뭐냐, 영성일기, 동행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영성일기 여러 가지 쓰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상적인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자신과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거예요. 그걸 묵상을 하면서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기처럼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공동체 소그룹들에게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 나눌 때 우리란 단어 쓰지 마세요. 우리라는 속에 내 자신을 그냥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것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기의 목회 속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많은 열정을 쏟으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안식 나가서 그 교회 세미나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첫 신학자들이 나와서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저도 평소에 고민했던 것이 이 목사님의 말씀도 바로 이것이네 라고 저도 공감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줄여보면 이겁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여러분 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전해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을까? 그분은 목회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가 정말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한 사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자기의 목회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꾸고 얘기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인 이 생활을 놓쳐버린 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것에서 열심을 잃었다는 것이지. 그들의 열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올바른 지식이 수반되지 아니한 그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열심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만이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한때 부흥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의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매일의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채 그저 다른 데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에 비들칠까요?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진지하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오늘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통독하시는 분들, 역대상 이제 오늘 마지막 29장 말씀까지 보셨죠? 또 큐티 하시는 분들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묵상하고 알아가면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한 은밀한 죄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그 죄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은 이미 내 삶을 아시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잊지 않아야 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놓친 상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없이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유대인처럼 나오는 이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착각 속에서, 엉뚱한 열심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며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못을 받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매일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세밀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어디인지 알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은혜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복음에 부딪힐까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위하여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왜 그들은 복음 앞에 부딪혔을까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가졌던 의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나라인데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가? 왜 소수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복음에 부딪힌 이유,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불른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유로 선택하는 선택의 수단까지도 하나님은 바로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5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의 수단으로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적인 수단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수단,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두 가지 또 하나의 반응이 뭐지요? 주로 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내용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모든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을 또 이렇게 초청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고 싶은데 믿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평생 알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분이 평생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고 아는 것.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배우자야.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평생 정말 나를 어렵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 결혼하고 35년 알아도 살아가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고 어떻게 결혼해요? 우리가 몇 번 데이트하고 해보니까 바로 뭘죠? 결혼한 이유는 보이죠. 아마 그분이 그럴 것이다. 나를 평생 저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믿고 결혼하는 것이죠. 믿고 결혼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결혼했는데 해보니까 그래 안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하나님 주신 배우자야. 믿고 이제 결혼하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그렇네. 이 사람이 내 배우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맞네. 내 믿음이 옳았어. 믿고 난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아내가 정말 제가 하나님 주신 배우자구나. 제 최근에 더 그 마음이 들어요.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드시고 어려우시니까 제가 기도 제목 내고 부탁 안 하지만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갑상선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타이로이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이제 조그만 이 전기 체크하면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 또 우리 며느리 곧 출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인데 가서 산후 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미 다 알고 수술 날짜 다 정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 부모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제 아이 딸아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이제 해주고 우리 아이들인데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신데 괜히 또 걱정 끼칠까 싶어 갖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암 초기니까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안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마음의 부담이 되잖아요. 부모로서 이렇게 더 케어하고 제가 필라델피아 차로 데려갔다 데려오면서 성도님들이 갈 때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제가 틀리는 것이죠. 그 아내의 무거운 마음도 제 속에 또 가지고 있는 마음들 그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수술 이제 잘 했습니다.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오픈을 이제 안 하다가 우리 딸이 어떻게 하려냐면은 갑자기 그 저 영상 카톡으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내려와 갖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에 조직 검사한 거, 바이옵시 한 거 뭐 결과 어떠냐? 그래서 괜찮아. 근데 다들 이제 이게 이상하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 괜찮다고 다 이렇게 얼머부렸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게 전화를 했는데 영상 통화 뒤에 엄마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이게 수술하고 나면 목소리가 정상적 목소리 돌려면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요즘 우리 집에서 저하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제가 목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절대 높은 소리를 못 내니까 조곤조곤하게 하니까 제가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미안해요. 와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사인이다. 그래서 33년 8개월 다니는 직장을 이제 은퇴를 공식적으로 내일부로 8월 30일부로 이제 은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미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은퇴식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이거니까 이제는 건강을 챙기고 또 그리고 이제는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좀 더 성도님들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잘 돌보자 평소보다도. 그래서 이제 하면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연세 많으신 우리 은빛대 부모님들부터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서 집안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이 케어 박스를 만들고 문 앞에 가서 하이 하고 인사하고 그냥 멀리서 기도 한번 해주고 이제 이 사회부터 이제 하자, 이제 많은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것들 살아가면서 더 늦게 채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녀를 돌보며 거의 34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저에게 큰 어떤 그 믿음의 동력자가 돼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참 하기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재정적으로 교회에 제가 어려운 소리 하지 않고 제 아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보니까 제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먹고 이제 쉬어라. 제가 강제적으로 쉬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 집 사람은 더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 스탑, 여기서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배우자구나. 하나님 주신 정말 나의 신실한 동력자였구나. 아,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내가 희미하게 정말 그것이 내가 알므로 내려오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정말 주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딪힌 것이 바로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부딪혀버린 거예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미국 라디오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상담하는 그런 코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귀신 덮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상담가가 이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상에서 자기의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걸 따라하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소리를 못한 거예요. 막 라디오 소리에서 자기는 막 지저스 하고 싶은데 그 소리를 못하니까 이 안에서 악한 영이 막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하고 하는데도 이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자기 입술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인인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구세해 주신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까?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수단까지 이 복음에 반응하게끔 바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정말 날마다 쏟지 않고 그 은혜를 담아내며 그 간격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로 뭘까요? 우리의 열심 이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매일같이 그분의 관계 속에, 말씀 속에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은혜가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쏟아지지 않고 날마다 넘쳐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여러분 삶 속의 외부적인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이, 이 은혜가 그 어려움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오늘 이 복음의 은혜 위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날마다 은혜를 감격해 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